지난주에 공동의회를 마치고 재직회를 하면서 교역자 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교역자 평가서를 제가 볼 때마다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거울로 저를 보는 듯이 저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참 좋은 점수를 받은 영역이 성실성, 신뢰성, 도덕성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고집, 언행일치, 리더십, 인내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엇갈리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평하신 분도 있었고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약하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참 감사했습니다. 기타 의견도 있었는데 맛없는 식당 추천해 주시면 괴롭습니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이 혀의 은사는 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혀가 할례받지를 못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의견에 감사드리고 저 자신의 거울로 삼아 더욱 노력하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글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에는 백성 전체 숫자를 2번 기록한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들의 기록이라는 뜻인데 그 의미가 더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민수기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의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를 기준으로 한 조사이고 26장에서 또 한 번 나오는데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입니다. 출애굽 1세대 이야기는 또다시 둘로 나눠질 수 있는데 시내산 밑에서 출발 준비를 위한 과정,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준비 과정이고 그 이후에 출애굽 이후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가나안 진군을 위해서 재정비하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타나는 2번의 인구조사, 왜 2번씩이나 인구조사를 해야 했을까요? 조사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차 인구조사 이후에 38년이 지나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세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다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1세대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망했는데 망한 사건들이 도대체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민수기에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세대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광야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38년은 1세대의 광야 방랑기이고 징계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자란 2세대는 교훈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방랑기라고도 말을 하고 훈련기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불신앙과 징계, 방랑의 책이고 2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훈련의 책입니다. 두 가지 모두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이 인구조사에는 레위 사람들이 빠졌고 여자와 아이들이 제외되었습니다.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일단 더블이 되지 않습니까? 60만에서 120만,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200만 명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이 됩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뒤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정식 건물, 벽돌과 또 목재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텐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텐트 안에 몇 명이 지낼 수 있을까요? 좀 커다란 텐트라 생각하고 한 10명 정도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광야의 텐트는 약 한 20만 개의 텐트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텐트들은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20만 개의 텐트들이 각 지파별로 질서 있게 정렬하도록 그 위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쪽과 남쪽만 우리가 읽었지만 서쪽과 북쪽도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광야의 텐트들이 과연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만 개의 텐트가 광야에 쫙 펼쳐져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텐트가 하나 있습니다. 유달리 돋보이는 하나의 텐트, 아주 특별한 텐트가 하나 있는데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는 텐트였습니다. 이 텐트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디자인한 아주 특별한 텐트였습니다. 이 텐트에는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시던 곳입니다. 또한 이 텐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를 회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텐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백성들이 나와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용서받나요? 제사를 드림으로. 이 텐트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솟아 있어서 이스라엘이 떠나고 머무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 진행할 때도 구름의 방향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한가운데 있도록 지명하셨습니다. 성막의 바로 주변에는 레위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함께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또 진이 이동할 때는 성막의 모든 기구를 이동하도록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특별히 성막 바로 옆에 진을 쳤고 조금 떨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동쪽으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으로는 르우벤, 시므온, 갓, 북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이 진 편성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골고루 진을 펴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고 바로 옆에 레위 지파가 있고 조금 떨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골고루 진을 펴고 있습니다. 회막의 진행 시에도 레위 지파와 회막은 항상 중앙에 있게 됩니다. 먼저 동쪽 지파가 출발하고 그 다음 남쪽 지파들, 그 다음에 회막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출발을 하고 서쪽 지파와 북쪽 지파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을 칠 때나 행군할 때나 회막은 항상 이스라엘의 가운데 속하게 됩니다. 회막이 항상 중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다는 의미가 됩니다. 광야에 20만 개의 텐트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텐트는 역시 회막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신약의 성도들을 위한 시청각 교육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의 이야기고 성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하나의 상징과 모형이 됩니다. 회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막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모임과 행사와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 스케줄에 있어서도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모이면
뭐 연예인 얘기하고 연속극 얘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늘 하나님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입니다. 회막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회막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편의점에 전기가 나갈 때가 있어요. 뭐 갑자기 나갈 때도 있지만 전기 공사가 있을 때는 전기가 나갑니다. 그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안에 아이스크림들이 많이 있는데 몇 시간씩 전기가 나가면 아이스크림 다 녹아버립니다. 다시 얼려도 녹은 아이스크림들은 상품성이 없습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편의점 주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조금이라도 버텨야 되니까 제일 싼 아이스크림들을 밑바닥에 깝니다. 쭈쭈바 같은 거 밑바닥에 깔아놓고 가운데 비싼 아이스크림들을 모아놓고 양옆에 주변에 그리고 맨 꼭대기에 쭈쭈바 같은 싼 빙과류들을 다시 덮어놓는다고 합니다. 비싼 것들을 중심에 놓아놓으면 그래도 조금은 더 버틴다고 합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지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빙과류들은 쭈쭈바 같은 것들은 녹아도 다시 얼리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아이스크림들은 녹아버리면 그냥 다 무너지고 못 쓰게 되니까 비싼 것들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병영을 할 때 장군들의 막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항상 군사들의 중심 한가운데 있게 됩니다. 단체 사진 많이 찍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단체 사진 찍을 때 중요한 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항상 가운데. 중요한 분들은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분이라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디에 계셔야 할까요? 내 인생의 한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혹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자리에 변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회막이 지어졌습니다. 성막이 아닌 또 다른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진영 바깥쪽에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회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막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요? 각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중심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칠 때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의 텐트는 입구를 회막으로 향하도록,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텐트의 중심은, 텐트의 입구는 회막 쪽으로 향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텐트를 열고 나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무엇일까요? 회막 위에 높이 떠 있는 구름입니다.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회막에서 떠오르는 그 불과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야 할 때인지 멈춰야 할 때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름이 회막에서 떠오르게 되면 그들은 오늘은 이삿날이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짐부터 싸야만 했습니다. 딴 일 할 시간이 없는 거야. 떠나버리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구름이 떠오르면 오늘은 이삿날 짐부터 싸야 되겠구나 하고서 짐을 싸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행진해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그들은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회막을 설치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그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다시 진을 쳤습니다. 지파별로. 즉 하나님은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총지휘관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의사 결정의 최종 결정권자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지, 멈추어야 할지, 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다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성도님들이 보통 사업을 시작하면 개업 예배를 많이 드리죠. 개업 예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개업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보통 누가 결정하나요? 내가 다 결정합니다. 사업의 종목, 방법, 장소, 시기, 파트너까지 누구와 함께 개업할 건지 또는 인테리어 작은 문제까지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완결 짓고 내일부터 장사 시작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통보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서 개업 예배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젊은이들이 결혼하면서 목사에게 주례 부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연애하고 결혼 결정하고 예식장과 날짜 정하고 신혼여행지 결정하고 그리고 목사에게는 통보만 합니다. 목사님, 우리 결혼합니다. 와서 축복해 주세요. 목사에게는 그래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목사가 그 결혼에 왈가왈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모든 결정사항을 미리 여쭤보고 하나님의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미숙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가만히 들어보면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미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도 될까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고 미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달라고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회막이 중앙에 있다는 것은 회막으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가장 빨리 전달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기호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나팔은 지금도 군대에서 기호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기상할 때 기상나팔 불죠. 취침할 때 취침나팔 붑니다. 전쟁 중에도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공격할 것인지 퇴각할 것인지 군대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팔을 만드셨습니다. 나팔을 하나만 불 때는 지휘관들만 모여라. 나팔을 2개를 동시에 불 때는 온 회중이 모여라. 그리고 이동할 때도 나팔 신호에 따라 제1대가 행진하고 또 나팔 불면 제2대 행진하고 또 한 번 나팔 불면 제3대가 행진하고 나팔은 신호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회막 앞에서 떠오르는 구름을 보아야 되고 회막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눈과 귀를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계신가?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을 벌이고 계신가? 우리의 모든 안테나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 지금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과 교회에 집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회막은 말 그대로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소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여러 텐트들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텐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회막이고 성막이었습니다. 회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누구나 공평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언제 회막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곧 오늘날로 예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숙할수록 점점 예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누구나 주일 예배만 드리지 않습니까? 누구나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그러다가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 저녁 예배도 드리게 되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게 되고 새벽 예배도 드리게 되고 점차 예배 참여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실 때 가장 먼저 예배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장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횟수와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의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도 어떤 모임을 가져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왜 할까? 이 일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신앙을 내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좀 환경이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가족 중심도 아니고 직장 중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어디서 보냅니까? 많은 시간을 우리는 직장에서 할애합니다. 그러다가 여가가 생기면 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그래도 남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기분 좋으면 드리고 안 좋으면 안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지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님이 한 분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파트 내가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가 내렸고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야 여행 중에 그들은 종종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람셋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곳은 숫곳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그들이 첫 번째 장막을 치고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여전히 인구는 장정만 약 60만 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왼쪽 중간 부분에 고센 땅이 있었고 그들이 가장 먼저 숫곳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남쪽으로 진군해서 엘림에 이르고
신광야를 지나고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무르면서 율법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짓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드디어 그들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숫곳에서의 인구조사와 시내산에서의 인구조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숫곳에서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계수되지도 않았겠지요. 당연히 레위 사람들도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숫곳에서의 진영은 완전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당연히 성막도 없고 체계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어디 다친 사람이 있을 때 의료시설도 없습니다. 치안도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난민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난민촌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는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인구조사와 더불어 완벽한 진영의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또 따로 계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되신 완벽한 천하무적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 군대가 가는 곳에 감히 어느 이방 족속이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3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수장절을 부르는 또 다른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추수한 곡식에 대해서 감사드릴 때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을 지내며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을 히브리어로 부를 때 수고트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그들이 숫곳에서 장막을 쳤기 때문에 그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숫곳이라는 말 자체가 초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숫곳에서 장막을 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장막을 쳤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막절을 수고트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3대 절기를 지키지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일단 먼저 지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이 되면 양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때 고기 먹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양고기를 이렇게 급하게 먹어요? 양고기 먹고 우리 어디 가요? 쓴 나물은 꼭 먹어야 돼요? 나 먹기 싫은데.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어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 주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이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유월절 제물이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들을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셨지만 우리들의 집은 구해주셨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절기는 산교육이고 체험학습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배우기 전에 먼저 체험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1년에 일주일은 광야에 나가 초막을 짓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체험들을 통하여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이 성막을 치고 진을 치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는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 중심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온다는
산다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책이 아니라 삶으로 온몸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2세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매월 한 번씩 첫째 주일은 연합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녀들이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교육 효과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어른 예배를 구경시켜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예배 형식을 많이 바꾸려고 합니다. 당연히 설교도 더 짧게 하고 시청각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눈높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성찬식은 더 엄숙하게 뭔가 의식적인 면을 강조해서 그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또 연합예배만큼은 우리가 특별히 봉헌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헌금함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예배만큼은 봉헌 시간을 따로 갖고자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인데 봉헌이야말로 예배 정신에 가장 부합한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연합예배 때는 모든 성도님이 미리 헌금을 준비해 주시고 자녀들의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자녀들이 직접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서도 미리 광고해서 헌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월 첫 주 연합예배로 드릴 때 그때 우리는 아예 그냥 그때 졸업예배와 입학예배를 겸해서 함께 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봉헌식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